제가 먼저 14장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러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박한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서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면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예레미야 13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의 근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듣지 않고 우상만을 섬기는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어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우상만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교만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다의 어려움이 닥칩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14장에서 유다의 어려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의 온 땅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14장의 말씀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가뭄 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가뭄으로 인해 사람과 짐승이 모두 큰 고통에 빠집니다. 제일 먼저 농부가 피해를 봅니다. 밭이 모두 갈라져서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귀족들조차 물을 구하러 자신의 종들을, 사환들을 보내지만 사환은 빈 그릇만 가져올 뿐입니다. 그들이 부끄러워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성문에 모여서 논의하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자연의 대재앙 앞에 모든 것이 허사일 뿐입니다. 4절에 보니까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기근이나 홍수, 지진과 같은 징조를 보이시는데 이번에는 엄청난 기근으로 이 땅 가운데 징조를 보이신 것이죠. 이 여호야김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 극심한 가뭄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극심한 이 가뭄이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 큰 재앙이,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전조 증상으로 경고성의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뭄을 받아들이는 유다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순한 기상이변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근이라는 채찍과 함께 주시는 이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헛되이 그냥 넘겨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 기근의 의미를 설명해 주어도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 호소하고 있지만 결코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기도한 것은 유다가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간구하는 거예요.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버리지 마시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나가다가 하룻밤을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여기시는지,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처럼 고통에 빠진 유다 백성들을 그냥 물끄러미 지켜보고만 계시는지를 한탄하며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나그네처럼 손님처럼 아무런 것도 결정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렇게 손님처럼 계십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통에 빠진 유다 백성들을 왜 그저 지켜보고만 계시는지를 한탄하며 묻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을 다해서 유다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타락하였을지라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버리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범죄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죄악 때문에 하나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떠함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명예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실 몫을 해달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23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이제는 그들이 금식하여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인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깨어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만이 온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근의 목적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사인임을 알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깨어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음성은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 깨어있는 자들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입니다. 내가 들을 만한 것들을 듣고 싶다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음성을 편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 안에서 깨어있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의 순종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을 때 자신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피조물이 그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피조물이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유심히 보면 예레미야가 왜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행동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을 묻게 돼요.
왜 손님처럼, 왜 꺼다놓은 보릿자루처럼 아무런 것도 결정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그네처럼 우리를 대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금 예레미야가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면 하나님답게 행동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답게 행동하시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러한 예레미야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되시지만 인간이 인정할 때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이죠. 우상으로 남아 일방적인 경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상호간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이기도 하죠.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 행세를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비밀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가운데 기꺼이 순종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는 주님의 정말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그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나의 아버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아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마침내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정말 온전한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세의 때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우리가 바라볼 것이 오직 주님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인정합니다. 성령이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릴 때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다하여 주님을 온전히 찾을 때 주님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제갈 길로 가지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